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꼭 이 왼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말고, 무엇을 먹는데 맛있는 것을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이렇게 이 맛있는 것을 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오늘같이 또 이렇게 우리가 식사할 때도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누구도 와서 참 이것을 함께 먹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니까 쇼핑센터에 지금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럴 때에 쇼핑을 갔어요. 그때 쇼핑할 때도 그 한 사람이 생각나서 또 그 사람에게 이런 뭔가를 사주고 싶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 이것을 보면서 이거 그 애가 좋아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들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일에 써야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사줘야지. 제가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하잖아요. 여기 와서는 많이 못했지만 이 아틀란타에 있을 때 테니스를 하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테니스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잡에서 은퇴를 했어요. 좀 일찍 은퇴를 했죠. 한 60세 초반밖에 안 됐는데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최근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해 파타임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당신 먹고 살 거 다 벌어놨고 지금 은퇴를 했는데 리타이어 했는데 왜 다시 일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앞에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이 돈을 벌어가지고 쓸 때가 있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좀 친구나 다른 또 자기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손자 손녀를 그렇게 귀여워하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됐대요.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저렇게 귀여울까? 뭐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게 막상 손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걔를 보는데 걔를 보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그 애를 위해서 그 애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 애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사줄 것을 막 이 꿈에 부풀어 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관심이 가고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그런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앉으나 서나 생각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소식적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를 좀 제법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 아시죠? 여자분이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여자분 가수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때 소식적에 부를 때는 너무 잘하는데 지금도 한 소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앉으나 서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생각이 나야 돼.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앉아나서나 그분이 생각나지 않는다. 잠을 자도 잠에서 깨어나도 아무 감각이 없고 멀뚱멀뚱하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몇 시간을 못 잘지라도 또는 푹 자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내 잠이 달게 해주십시오. 내가 푹 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싹 풀리고 새로운 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죠? 아닌 사람은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마 다시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해도 괜찮아요. 무릎을 꿇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시든지 주님 오늘도 이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멋지게 하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앉아나서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또는 찾아가셔서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또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분들이 아침과 낮과 밤 모든 시간을 걸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을 만나며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 또 여기 기록을 했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런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가 뭐죠? 먼저 어떤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주부에도 썼고, 예, 갈망이요. 갈망이 뭐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여기 나와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죠? 메시아가 태어나는 별이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원자. 구원자가 큰 왕이 위대하신 분이 태어나는 별이다. 이 사람들은요, 동방박사 주로 이 오늘날 중동이죠. 이 중동에서 이 하늘을 천체를 바라보면서 별들을 연구하던 사람.
그 별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이 여러 가지 이 풍수지리라든가 한국으로 치면 그런 전체 이 물리를 통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또 큰 사건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나라에 도움을 주었던 오늘날로 치자면 과학자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위대한 별이 나타났는데 어디야? 베들레헴인 것 같아. 여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어떤 별이 나타났다고요? 크고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밝은 별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별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별을 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죠? 오늘 여기에 동방바설이 나와서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을 했을까요? 오늘 연구를 시작하는데 오늘 딱 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도 조금 좀 덜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기다려도 안 나타나. 뭐 일이 잘못됐나? 또는 이 정말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위대한 이 구원자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날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도 안 나타나. 그리고 세월이 점점 지나가. 그리고 나서 오래 후에 이런 위대한 별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드디어 나타났다. 크게 기뻐하고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죠? 손을 막 들면서 할렐루야 드디어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야, 이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막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그런 경험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 바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는 지금 그런 이 말씀들이 잘 안 나타나죠.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위대한 구원자 왕이 태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 별을 보자마자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빨리 가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준비한 이 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메시아가 유대에서 태어나는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자기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금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이 구원자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면서 갈망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꼭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다림, 인내함.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시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의 선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으려면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참고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제가 소시적에 한때는 자기 좌우명, 보통 예전에 많이 쓰셨죠? 좌우명 써가지고 책상이나 자기 이렇게 딱 붙여놓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 보통 우리 젊은 이 시절에는 바뀌어가는 좌우명이 한번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지만 저도 인내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좌우명, 예수님 믿고는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많이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이 소시적에 이 좌우명이 참 귀했고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런데 우리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구원자를 만나. 위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받아서 누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신앙인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 입이 근질근질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갖고 요즘은 이쪽으로 다시 하나.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우리 저번에 같이 말씀 나눴죠. 이게 진짜로 사고칩니다. 이게 정말 사고뭉치야. 그래서 이거 꼭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이 간질간질할 때 이걸 꼭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입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하나 변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무슨 그림일까요? 구원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경험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기다림, 인내하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림이 뭘까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 사람이라고 보고 이 세 사람이 지금 여기가 광야예요. 그렇죠? 광야길을 가는데 여기 낙타지 않습니까? 낙타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세 사람만 길을 갈 때 세 사람만 갈까요? 보통은 이 광야길을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따라가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야 될 생필품, 음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이 여행을 가려고 하면 한 행렬이 돼요.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 자기들이 위대한 구원자가 태어난 사람을 만나러 가는 행렬을 이루고 이 길을 떠나는 모습.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자기 희생을 경험하고 자기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 왜? 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탁 나서기만 하면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또 시간이 이렇게 먼 거리가 될지, 그 가는 길 동안에 이런 광야길을 가면서 강도나 도적이나 여러 가지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을지.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생명의 위험까지도 다 내어놓고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여러 가지 희생하시면서 오셨죠. 여러 가지 자기 것을 투자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막 크게 막 이렇게 그 페이를 지불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닌데 막 자기 스스로 이런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고.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자기 희생을 감당해야만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간절히 바라는 구원자 메시아를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말씀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여기 한번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날마다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지갑이 사라지네. 전화기가 없어지네. 그리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막 생겨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시적에 저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라서 이렇게 교회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다녔는데 그렇게 살짝 다니다 보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겠죠?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큰 일이 아주 큰 일이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집안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저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왼수처럼 여기고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어쨌든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당해야만 예수님께서 많이 군대에서 만나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각자가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경험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또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감당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첫 번째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시오. 두 번째는요? 자기 희생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투자한다. 투자. 믿음의 사람들도 투자하셔야 돼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주는 복만 받겠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어떤 것도 감당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조금 전에 보여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세 사람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헤롯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 이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왜 왕을 만나러 갔느냐?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그림을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길을 왔는데 무엇을 따라서 왔느냐 하면 그 큰 별을 따라서 왔어요. 그 별이 움직이니까 그 별을 보면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딜까요? 왕궁일 것이다. 그래서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그 그림입니다. 이게 왕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위대한 왕이 태어난 별을 봤는데 그 왕에게 새로 태어난 왕이 우리가 경배하러 먼 길을 왔습니다. 그 왕을 그 아기 왕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있고 나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왕이 있는 거기에 이 헤롯 왕이 그 있는 그 전체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메뉴에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무슨 뜻이죠? 소동이 막. 이 소동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사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것이 발생할 것을 보고 놀라거나 흥분하여 야단, 법석이 나서 소란스러운 것. 이렇게. 그렇죠?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그런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안정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막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을 여기서 소동한다고. 자, 무슨 얘기를 듣고요?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그 별을 따라왔다는 이 박사들의 얘기가 왕궁에서 그리고 바깥에 또 전해지면서 전체 그 왕이 있는 전체 예루살렘이 이 소동했다.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허리케인이 이쪽으로 팍 온다 그러면 무슨 방송이 나오죠? 피난 가라. 피난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막 피난 가라. 자꾸 여기 뉴스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에도 막 울리면서 가라 그러고 저도 뉴올리언스 살면서 피난 여러 번 다녀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사람들도 바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를 어떡하지?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오늘날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 새로운 왕이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그리고 그 나라에 큰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소동하게 되겠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그 백성들은 정말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고생하는 것은 서민이다. 그러면서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이제 저 왕이 지금 현재 있는데 더 큰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일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불안. 그것을 여기에서 뭐라고요? 왕도 소동하고 예루살렘 온 백성들도 듣고 소동.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학자들은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동한 이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구원자, 위대한 왕,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날 어떤 왕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구원자가 태어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소동하게 된다면 기존의 질서, 그것을 옛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서, 기존의 옛 질서는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새로운 질서 앞에서 불안해하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질서가 정립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 그 옛 질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라는 뜻이라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을 때 딱 예수님을 알고 딱 믿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이런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이다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소동의 반대입니다. 뭘까요? 평안. 사람들이 막 피난 간다 그러고 막 불안해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러는데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그런 일이 주변에 아무리 일어나도 그래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긴 하지만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평안을 경험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을 늘 경험하시기 바라요. 아직도 그런 경험을 못하셨다면 우리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소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안해하고 소동하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 그래서 그냥 이 안절부절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해야 예수님을 이 일을 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따라야 말씀을 순종해야 돼. 말씀을 순종해야 돼.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드디어 찾아서 만났어요. 그 왕궁에서 나오니까 다시 별이 나타났다고 우리 읽었죠? 말씀을 딱 읽었는데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가보니까 이 아기 예수가 이렇게 당부에 쌓여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손에 예물을 들고 있죠.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 아기께 경배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새로운 왕 구원자에게 이 경배하는 오늘날로 치자면 뭐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뜻이에요. 생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생일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크리스마스. 근데 저는 그때 안 믿었을 때는 몰랐을 때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태어날 예수님 생일이다 그러면서 막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 캐롤을 부르면서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처럼 우리 주님 앞에 구원자에게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전부 연락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순종해야만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 자,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말씀이 그 박사들에게 이 박사들은 정말 감격해서 자기 예물을 드리면서 구원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의 곡으로 드디어 이제 자기를 너무너무 이게 자기가 목적 달성을 하고 여러분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서
아주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무슨 말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이 박사들이 왜 돌아가려고 그랬죠?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그 위대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것을 잘 알아보고 만나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읽었죠? 그렇게 하니까 이 박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이 아기 예수에게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헤롯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딱 주어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이 박사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요? 헤롯은 지금 현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약속을 했는데 그 귀한 사람하고 약속한 것을 어겨야 돼요. 지키지 않아야 된다.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키려면 왕과의 약속을 어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왕과의 약속을 어기려면 지금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그림을 보셨죠? 광야길이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은 사람들이 못 다니고 짐승이나 또는 도적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또 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 왕에게 알려주지 않고 길을 떠나게 되면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멀고 험한 길 또는 어렵고 불편한 길을 가야 돼요. 자, 이 크게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만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이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어겨야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